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5편 5절 물질에 요동하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신자들이 죄에 빠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돈입니다. 돈의 유혹이 신자로 하여금 불의한 길로 걸어가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이런 돈에 대한 욕심을 마주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참된 신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참된 신자는 이웃에게 돈을 구워줄 때 이자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돈을 빌려준 뒤에 이자를 받는 것이 죄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웃의 곤란한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이웃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웃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를 돕기 위해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는 이웃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수준보다 더 높은 이익을 보고자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참된 신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형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자신의 힘을 다해 돕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형제의 어려움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짐짓 모른 척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후에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어려운 형제의 간청을 거짓으로 매정하게 거절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신자는 최대한 도울 수 있는 선에서 형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충분히 스스로 일어설 능력이 있는데 방탕하게 살며 낭비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또한 함께 빚쟁이가 되어야 한다는 말도 아니죠.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정 범위 안에서 위기에 빠진 형제를 최대한 도와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을 더 곤란에 빠뜨리는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정을 사용해서 형제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거죠. 이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참된 신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참된 신자는 형제를 해하는 불의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런 악한 계획에 동참하라는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는 자입니다. 불의한 재물에 마음을 빼앗겨 죄 없는 사람이 눈물 흘리게 하는 자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신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일이라 하여도 결코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도리어 아무 유익이 없어도 무죄한 자를 변호하고 변론하고 보호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불의의 재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유익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런 일에 발을 담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돈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돈이 가장 직접적인 뇌물이 될 수 있겠죠. 불의한 돈을 빌미로 악한 일에 동참하라고 요구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돈이 아닌 다른 유익을 뇌물로 준다고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겠죠.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말이죠. 참된 신자는 이러한 뇌물을 단호히 거절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도리어 무죄한 자가 해를 입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보호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형제를 돕기 위해 힘을 써야 하는 거죠. 누군가의 억울한 고통을 보고 외면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리어 신자는 가난한 자의 입이 되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본받아 우리 주님과 같이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참된 신자에 대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참된 신자는 계속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많은 고난과 핍박과 유혹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파도가 그를 둘러싸고 겁을 주고 흔들어댈지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인은 폭풍 후 한가운데서도 고요하며 평안하죠.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걷고 계시기에 그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을 누가 감히 흔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를 넘어지게 하고 무엇이 그를 망하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것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러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신자는 물질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돈을 사랑하여 그것을 섬기다가 망하는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섬기다가 영생을 얻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